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내려오셔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제자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게 2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 말로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든지 어디에 부딪히든지 당연히 가고 싶은 길을 못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까요? 자기도 앞을 못 보는데 그 맹인은 무슨 용기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안 돼 하는 얘기. 그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그럼 도대체 그 맹인은 앞도 안 보이는데 누구를 인도한다는 말이고, 그 따라가는 사람은 또 뭐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라는 말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건 비유죠. 그래서 영적인 맹인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어느 길을 가야 옳은 길로 가는 건지 영적인 판단이 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 너무나 많은 영적인 맹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오더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 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려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영적인 맹인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 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맹인이란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가 바로 영적인 맹인이거든. 자기도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4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 그 작은 티끌 보기 앞서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눈 속에 있는 잘못은 이만큼, 너는 이만큼 잘못한 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형제가 요만큼 잘못한 거 가지고 비난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그러냐. 너부터, 우리 늘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는 것처럼 내 자신을 알라,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너 자신을 똑바로 알아라. 너부터 먼저 보아라.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 그게 바로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 형제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이 앞에서는 누구 얘기를 계속했는가 하면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비난하지 말라, 그를 비난하면 그 비난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수가 네가 가져가면 그냥 줘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비난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주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대상을 원수에서 형제로 바꾸십니다. 대상을 형제로 바꿔버려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은 뭐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네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끌 보고 왜 비난하느냐, 네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대상이 원수에서 형제로 바뀌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대상을 원수 이야기를 하다가 원수를 비난하지 마 그러다가 바뀌어서
형제를 비난하지 마 이렇게 바꾸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총신대 유상섭 교수님이라는 신약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돕는 분석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수 사랑이 주제였는데 왜 갑자기 형제가 언급되고 있는가? 이것은 원수 사랑이 결국 자기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바로 대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수를 비난하지 말라. 그래서 형제를 비난하지 마. 형제인 눈에 티끌을 왜 비난해? 네 눈 속에 들고 놔두고. 이렇게 대상이 바뀌는 이유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형제를 사랑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에 네 알겠습니다. 뛰어가가지고 원수 사랑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디서부터 원수 사랑이 시작돼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어떤 형제입니까? 눈 속에 뭐가 있는 형제예요? 티가 있는 형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까지라고 생각하는 아직은 않지만 저거 보면 아 쟤는 왜 저래? 아 저 사람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쟤는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늘 형제를 바라보고 뭐 여기 자매도 마찬가지겠죠.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비판하는 것들. 쟤는 저래서 안 돼.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야 걔는 그래서 안 돼. 쟤 저거 바꿔야 돼. 왜 저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지 몰라. 우리가 늘 형제에 대해서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비난받을 만한 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만나는 형제들, 그 형제의 그 작은 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출발점,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수 이야기하다가 형제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봅시다. 눈에 티끌이 있는 형제, 뭔가 흠이 있고 뭔가 결점이 있고 늘 부족한 것이 많은, 늘 사고치는 그 형제를 그러면 사랑하는 출발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출발점은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눈에 티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니 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부족한 게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 그렇게 부족한 거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악 덩어리고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내 부족함이 들보처럼 많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그만큼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멈추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맹인인지를 알 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한지를 알 때,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야 할 길을 똑바로 못 가고 늘 세상에서부터 유혹받고 세상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에서 시작하면 형제에 있는 작은 티끌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출발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저렇게 구조가 생기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궁극적인 최초의 출발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출발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서 원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예요. 내가
손가락질하는 저 원수보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 하등 나은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예요. 저 원수 같은 인간,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 상종도 하기 싫고 말도 하기 싫은 저 인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 인간보다 나은 것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예인가 하면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이 압살롬,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서 광야로 가잖아요. 정말 급하게 도망가요. 그래서 성경 보면 신발도 못 신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급하게 갔으면 신발도 못 신고 쫙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쭉 도망가는데요, 그 따라다니면서 그 옆에서 계속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시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므이가 누구냐 하면 사울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니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으면 그의 아들이 왕이 돼야지. 아니 다윗 저놈이 어떻게 왕이 돼?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니까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도망쳐 나가니까 힘을 잃은 것 같으니까 쫓아와가지고 비난을 퍼부어요. 저주를 퍼부어요. 어떤 저주를 퍼붓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하 16장 7절 8절인데요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리얼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시므이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살인자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한당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진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글 쓰니까 이렇게 썼겠지? 불한당아 이렇게 했겠습니까? 불한장 같은 놈아 이렇게 했겠죠. 살인자야 이렇게 했겠어요? 살인자 같은 놈아 이렇게.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지금 쫓겨나가는 거 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벌 받는 거야. 잘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쫓겨가는 상태지만 그래도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 앞에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이 다윗의 그 군사들이, 부하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물어봐요. 이 시므이가 먼 데서 아니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욕을 했거든요. 당장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하들이. 그때 다윗의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16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다윗이 뭐냐면 당장 가서 목을 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기 보면 저주하게 내버려 둬.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면 가까이에서 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안 죽여요.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자를 안 죽이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뭐 때문에 안 죽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아유, 저 인간이 내 욕하고 저주하는데 내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내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오잖아. 자식 농사 똑바로 못 지어는 내가 누구를 탓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도 내 아들 똑바로 못 키웠는데
아들놈 하나 있는 거 아버지한테 칼 들이대고 쫓아오는, 내가 그렇게 흔히 우리 말하는 자식 농사 똑바로 못 지었는데,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누구 탓하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치면 나도 내 눈에 들보가 있잖아요. 나도 아들 똑바로 못 키운. 그런데 어떻게 시므이, 내 아들은 칼 들고 내 죽인 자고 쫓아오는데 쟤는 그래도 저주하는 걸로 끝나잖아. 쟤는 틱거리면 우리 아들은 뭐예요? 들보란 그 들보. 바로 이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는 이유입니다. 나도 제대로 아들 똑바로 못 키워가지고 칼 들고 아버지 죽인다고 쫓아오는, 정말 그런 아들을 내가 길러 낳았는데 내 저주하는 사람, 그 뭐 우리 아들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하지.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 같은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보면 나도 잘난 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시므이 나쁘죠.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나도 시므이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도 시므이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되어서 아들 하나 똑바로 못 키우고, 적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어도 저 원수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시작은 바로 나를 알 때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들 하나 똑바로 못 키운 인간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이만큼 많은데 저 티끌 보면서 내가 지금 이제까지 길길이 뛰고 날뛰었구나. 내가 누군 줄 알 때 비로소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맹인입니까? 이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적인 맹인입니까? 누가 영적인 맹인입니까? 그것은 눈을 뜨고 있다고 맹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맹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게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질하는 저 원수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바로 영적인 맹인입니다. 하등 낫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너는 내 원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나의 원수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 첫 번째 발걸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빨래 빨아주고, 예수님 밥 해주고, 예수님 주무신데 청소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첫 걸음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를 먼저 바라볼 때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그게 첫 걸음이에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인이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엉뚱하게 내도 앞을 못 보면서 앞을 본다고 사람 끌고 다녔구나. 그거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그런 사람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 인물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전부 다 뭐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영적인 맹인이었는지를 다 고백하면서 시작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사야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입으로 선포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 선포하며 다녔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입술로.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이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선포했는데 이 더러운 입술로 선포했군요.
나도 맹인이었는데 맹인을 인도한 꼴이었군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가 더러운 인간인지 모르고 나도 잘난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뭔가 잘난 것처럼 우뚝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군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 그게 아니네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단 숯불로 자기 입술을 대죠. 그래서 정결케 합니다. 그 다음 다시 뭐라고 얘기하는가?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정결케 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 막 선포하니까 자기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만나보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이 더러운 입술, 한 입술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한 입술로는 사람들을 욕하고 한 입술로 찬송하고 한 입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했던 이 내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군요. 내 입술을 제단숯불로 지져주십시오.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니 자기가 누군지 깨닫습니다. 그게 이사야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바짝 꿇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늘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사실, 세상에 지식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우리는 비난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눈 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길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동물 잡고 제사 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들의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한 게 뭡니까? 예수 죽이는 것밖에 더 있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다 이끌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외식하면서, 자신들은 극과 속이 너무나 다르면서 그저 동물만 계속해서 죽일 따름인데 자기들은 진정한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지 그것을 먼저 알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맹인의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40절이 그 답을 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이 말은 제자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선생만큼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제자 중에 정말 뛰어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다 많은 것을 습득해도 스승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제자도 선생님을 넘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만약에 너희들의 선생님이, 스승이 바리새인이라면 너희들은 바리새인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바리새인 밑에서 배우고 익히고 공부해도 바리새인의 기준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면 너희들의 삶이 세상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세상이라면, 그러면 너희들은 절대로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방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준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기준.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세상의 가르침이, 세상의 선생이 너희들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이 너희의 행동의 기준이 되면, 똑똑하다는 사람이 너희들의 삶의 행동의 기준이 되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을 넘어갈 수 없어. 그러나 너희들을 내가 제자로 부른 이유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부른 것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삶을 살라고 부른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자꾸 세상에서 교훈을 얻고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기준을 삼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세상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네 눈에 있는 돌보를 먼저 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배우고 높은 사람에게 배워도 우리가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달라야 된다. 세상이 가르치는 그 삶이,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그 말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한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해라는 거예요.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제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은 어디다? 내 말을 듣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준이 뭐냐? 내 말이라는 거예요. 내 말. 내 말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제발 막 가서 행하지 말고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세상의 말, 바리새인의 말, 사두개인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행하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맹인이 맹인을 끌어가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산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결국 내 눈에 들보를 가득 쌓아놓고 이웃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삶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어떤 자입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자예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자. 내가 비난하는 저 사람의 티끌보다 내 부족함을 먼저 볼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워놓으면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이야기에,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 이야기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삶의 행동의 기준을 세워놓으면 평소에는 모르겠지만 비가 오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전부 다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딱 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진리를 따라가진지 아닌지 구별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기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신앙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동일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탈리아에서 공부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은요, 여러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한 챕터 한 챕터마다 라틴어의 중요한 경구나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참 의미 있는 말들, 라틴어 말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 의미를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책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인은 될 수 있지만 그 지식을 나누고 실천할 줄 모르면 지성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걸 알면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거기에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면,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면 지성인은 아니라는 게 지식인일 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셔야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건 또 몰라도 그래도 대충 들으면 아는 것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참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만 있고 내가 누군지 거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인일 뿐이지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인으로 교회 지식인, 성경 지식인, 그렇게 지식인으로 살지 아니면 내가 성도로 살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고 내가 내 스스로를 먼저 바라보는 삶을 항상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지식인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씀 위에 너희들의 삶의 기초를 세우라. 반석 위에 세우라. 내 말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맹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하고 내가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큰 들보를 가지고 있는지 너 스스로를 바로 알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